요새 성경 읽기 봉독해야 되는 순서 아닌가요? 네, 네. 여러분 불안하시죠? 네, 저도 불안합니다. 네, 앞에는 최영철 목사님 일부 때 그 성경 읽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없어지는 분위기인가요? 네, 일단 성경 본문 그럼 같이 출애굽기 말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한숨과 눈물 또 어려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귀한 온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과 삶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뭐 은사라고 그러면 더 머리도 허옇고 이런 분이 나와야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최영철 목사님이 저의 학생이었던 건 맞고, 물론 그렇게 나이 많이 차지 한 띠동갑보다 조금 더 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강사 생활 처음 할 때 이제 저희 과에 최영철 목사님 뭐 20살 그때 처음 뵙고요. 그때도 워낙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몸부림쳤던 진짜 20살 청년이었는데, 네, 꼭 이렇게 얘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니고 진심입니다. 또 이렇게 귀한 사역 계속 해오고 있는 것 참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민수기 말씀, 네, 오늘 출애굽기 외에도 몇 군데 본문을 같이 볼 건데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쉬운 성경도 좀 띄워주십시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좀 와 닿으십니까? 아니, 생각할 때 우리 모세가 혈기 냈던 것도 기억하고, 이집트 왕자 시절에는 자기 의가 넘쳐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려고 하다가 사고도 치고 그러다 광야 생활해서 고생 많이 했고, 근데 겸손했나? 온유했나? 이 온유함, 겸손함은 또 되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거고 나한테 못하면 좀 아니고. 우리 온리교회에서 제일 온유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솔로 해주신 자매님, 우리 뒤에서 이름 없이 섬기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집사님, 상대적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유독 콕 모세를 집어서 온유하다,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 다음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장으로 잘 알고 계신 이 33절부터 보면 믿음의 승리자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이 중에 좋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한번 손으로 꼽아가면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몇 가지 꼽히셨습니까? 지금 여기 8가지인데 아마 다 꼽히지 않으셨습니까? 와, 믿음의 승리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생각이 나네요.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사자 입을 봉하셔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경험했던,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런 승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승리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같이 또 읽으실 때 또 손을 한번 꼽아 주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인내할 수 있겠다. 승리, 최후 승리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겪어도 괜찮겠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 7가지였는데 혹시 몇 개 손가락 접으셨습니까? 하나라도 접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39절 봐주시면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최영천 목사님 정말 고생했고 정말 훌륭한 인격의 믿음의 사람이긴 했는데 끝은 잘 안 됐어, 뭐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없으니까 막 얘기합니다. 올리교회 열심히 고생해서 개척했는데 끝이 별로 막 흐지부지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십시오. 한 번 더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약속 못 받으셔도 됩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줄 우리 맨날 찬양하는데 어떠십니까? 모세의 생애가 바로 이랬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여러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땅을 똑바로 가면 훨씬 빨리 갈 그 땅을 얼마나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고생했습니다. 근데 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불러내시지 말던지 불러내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게 뭔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앞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모세야, 나 너희랑 더 이상 못 가겠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너희끼리 가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 거룩함의 기준으로는 너희를 멸해버릴 것 같으니까 나는 너희랑 더 이상 못 가겠어. 너희끼리 가.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때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먹여주시고 그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니 그렇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시다가 배가 고픈데 하나님 배고파요 그랬더니 막 무슨 버거 감동이 없으시군요. 햄버거가 막 뚝뚝 떨어지고 피자가 떨어지고 목말라 했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큰 용량이 막 뚝뚝 떨어지고 바위를 쳤더니 막 거기서 나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던 그 잠깐을 못 참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머리가 나쁜가? 건망증인가? 치매인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나 같으면 하나님 그런 기적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거 보셨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매일 경험하고 산다면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기적이 은사가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격까지 변화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보고도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바보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제 모습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위기일 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한눈 안 팔고 정말 주님께만 충성할게요라는 기도를 셀 수 없이 했는데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내가 좀 잘해서 잘 됐는 줄 알고 또 까먹고 교만하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물론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거역하는 불순종한 모습 속에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희끼리 가라. 가나안 땅에 약속의 하나님이셔서 약속은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너희끼리 가. 근데 나는 너희랑 더 이상 못 가겠어. 갑자기 질문 드려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모세 닮으셔서, 네. 모세야, 난 너희랑 못 가겠다. 너희끼리 가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막 그러시면 그래도 싫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다음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불러내시지 말든지 여기까지 고생 시켜놓고 이제 와서 너희끼리 가라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좀 재밌는 분인데 하나님이 너희끼리 가 그러면 하나님 표정 살피고 눈치 보고 표정 관리하면서 하나님 많이 힘드셨나 봐요. 마음 많이 상하셨어요. 근데 저희도 너무 힘들고 광야에서 고생했고 씻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저기 좀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나중에라도 마음 풀리시면 꼭 오세요. 약속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룰루랄라 신나게 뛰어갈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저 불기둥이 언제 나를 태워버리는 진노의 불이 될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겁나잖아요. 사실 그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다. 내심 하나님이 그냥 저 가나안 땅만 보장해 주신다면 오케이. 하나님 오시든지 말든지 그리고 룰루랄라 하고 가나안 땅 뛰어 들어갈 것 같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뭐 저렇게 얘기하시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제 마음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주로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 그분 당신보다 하나님의 축복. 모세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까 본문에서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 다음부터 시작.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쉽게 바꾼다면 하나님 같이 안 가실 거면 저희도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저한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 이 광야에서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전 이 대목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마음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여기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모세한테 고마워하시지 않았을까? 모세야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 다음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장면은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좀 넘겨주십시오. 모세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런 찬양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진짜 주님의 영광이 여기 부어지면 우리가 감당이 될까요? 이사야 같은 당대 의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에서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이 죄 가운데 더러운 입술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 난 죽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고 24장로들도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사실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고 나를 내세울 수도 없고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구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함부로 받다간 죽었죠.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만나주시는데 얼굴은 못 보여주시고요.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넣으시고 하나님 손을 덮어서 감시고 하나님 팔이 아마 쭉 이렇게 몇 미터 늘어나셨는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덮어주신 거죠. 그 배경은 아니지만 조금 비슷하게 떠오른 찬송가가 그 바위 틈
덮으시고 그 손으로 덮으셨네. 그 찬양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손을 치우면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본 거죠. 얼굴 본 게 아니고. 근데 그 등만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몸에 얼굴에 완전히 반영이 되어버려서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경배하려고, 그 금송아지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할 정도로 얼굴이 찬란하게 영광으로 빛났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아끼시는지, 다칠까 봐, 죽을까 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또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 그 출애굽기 33장을 찬양으로 옮긴 곡, 미국 곡인데 저도 예전 곡인데 최근에 알게 됐고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가사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좀 비춰주시면, 거룩한 산 위에서 모세가 주님을 대면할 때 주의 손 모세를 덮어 그는 죽지 않았네, 뭐 이런 멜로디고요. 온 땅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온 세대가 받고, 그리고 이제 나를 부르시는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도록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얼굴, 영어 가사는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face.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요. 내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얼굴, 거룩함과 사랑, 공의와 사랑, 능력과 은혜. 그리고 마지막 줄의 영어 원래 가사는 I can make it to the end if I could just see your face.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다면 전 끝까지 승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주님의 얼굴 볼 수 없다면 저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 볼 수 없다면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든 이 이기적인 세대에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겠습니까?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왜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냐면 3년 전에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짧게 했어요. 너무 늦게 발견이 됐고 약도 잘 안 듣고. 근데 동생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던 동생이고 10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어요. 새벽 기도 이럴 때 반주자 없다고 10살짜리 아이가 뭐 초등학교 때 교회 가서 반주를 하고, 대학 다닐 땐 CCC 선교단체 들어가서 전도 훈련 받고 친구들하고 같이, 없으면 혼자라도 길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예전에 병원 전도가 가능했을 때 가서 기도해주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보험 전하고 그랬던 친구고요. 저한테는 되게 든든한 그 동역자였고, 오빠가 찬양 사역하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아주 귀한 친동생 이상의 동역자 같은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큰 수술하고 항암 치료 부작용 너무 심하고, 그런데도 참 담담하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난 이길 수 있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조금 교만하기도 했대요, 자기가. 성경 인물 중에도 자기는 다윗 같은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고 뭐 밧세바도 범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랬다가 또 주님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이런 사람들 별로 마음. 그럼 너 누가 마음에 찼니? 그런 뭐 바울, 뭐 사무엘, 요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한결같이 주님 섬긴 사람들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동생이 천국 가기 한 달 전쯤에 거의 정신이 온전했던 마지막 시기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듣고 놀랐는데, 오빠 나는 당연히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천국 가서 생명의 면류관 상급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마 주님 앞에 갈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의 영광이 훨씬 더 선명하고 밝게 비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죄인이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은혜라고, 기적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고 은혜라고. 자기는 이렇게 가도 뭐 결혼도 안 해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자기는 미련이 정말 하나도 없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사실 조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항암제들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냥 고만하고 싶다고, 자기는 별로 소망이 없고 빨리 주님 앞에 가서 그 좋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동생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천국 가기 직전에 들으면서 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아신 찬양의 배경이 되어 있는 고라자손의 고백이죠.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다음 구절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왕으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지만 하나님, 진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눈 것, 주님과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주님이 시선이 가는 곳에 내 시선도 가는 것, 하나님, 그게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이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승리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뭐냐면 교회 주보에 팔복이라고, 당연히 좀 팔복으로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팔복 선포합시다. 1. 대박나리라. 2. 형통하리라. 3. 강자 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팔복을 써놨는데, 물론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별개로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팔복을 또 가르쳤다면 그나마 나을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 팔복 온데간데가 없다라는 느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가르친 팔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같은 십자가만 달고 있고 간파하는 교회인데 사실 느낌은 교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상에서 소원하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가시밭길만 걸어야 되고 항상 고난만 당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꽃길 걷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광야길을 걷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때 우리가 대박 성공 형통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이라고 해도,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내 광야에서 맴돌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저는 거기가 가나안이고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 아닐까? 다음 말씀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 다 주님을 위해서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고, 요즘 번역이 보니까 다음 보니까 쓰레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배설물, 쓰레기. 빨리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뭐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볼일 보시고 큰 거 내려버리시기 전에 한참 들여다보고 묵상하시면서 네가 한때 내 몸의 일부였는데 널 떠나 버리려니까 참 아쉽고 섭섭하구나 계속 바라보시고 냄새도 맡으시고 묵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그거 가끔 봐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듯 변의 색깔이 검었거나 빨가면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끔은 코 막고라도 봐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안 봅니다. 냄새 나니까 뒤도 안 보고 내려버리기 바쁘죠. 왜? 배설물이 그런 거니까요. 쓰레기니까요. 집에 쓰레기 있으면 빨리 내다 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최고 학부 나오고 로마 시민권 이중국적자로 고난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 아직 아까운데 이거 예수님 배설물 여기라고 했으니까 배설물 쓰레기 이렇게 세뇌했을까요? 셀프 가스라이팅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탁월하고 비교조차 안 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까 고상하다는 번역은 사실 약한 번역이고요. 영어 성경은 excellency,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배설물로 여겨졌던 거죠. 그만큼 바울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제대로 경험했고 제대로 맛봤기 때문에. 예,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저한테 쌍둥이 조카들이 있는데 지금 뭐 컸습니다만 예전에 꼬마였을 때 어렸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빠 없이 엄마랑만 살게 됐고요. 제 삼촌이지만 그 아빠의 빈자리,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의 그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갈 때마다 이것저것 사들고 가게 됐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또 뭐 읽을 책 이거저것. 그랬더니 저한테 산타클로스 삼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1년 내내 선물 사다 준다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애들이 한 7살인가 머리가 좀 크고 나니까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갔더니 저를 전혀 안 쳐다보면서 아주 영혼 없는 인사, 안녕하세요 하더니 다음 멘트가 오늘은 뭐예요 삼촌? 그러더라고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먼저 예전처럼 어릴 때처럼 때우지 않았을 때 좀 보고 싶었지, 뽀뽀도 하고 잘 있었어? 그 다음에 이거 맛있게 먹고 예쁘게 옷도 입고 책도 재밌게 보고 그러고 싶은데 요 녀석들은 이제는 가끔씩 오는 삼촌보다는 제가 갖다 준 선물이 훨씬 더 기다려졌나 봐요. 조금 섭섭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조카들은 뭐 양반이더라고요. 저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손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능력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좀 길 좀 열어주세요. 좋은 악기 좀 주세요. 공부하러 가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Show me the money.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구했지만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결국 돈, 땅의 것들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길은 안 열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어떤 그런 시간이 1년 정도 지속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처럼 주셨던 찬양이 온 맘 다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때 회중 찬양을 불렸던 곡 아니고 외국 곡이었는데 그냥 솔로 곡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혼자 부르려고 번역했던 곡 나중에 어노인팅 통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만 특별히 2절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요.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게 해주십시오. 전 철저하게 하나님 손만 구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됐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물론 우리 때로는 구해야죠. 그것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불신앙으로 때로는 구해야죠.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큰 관심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진짜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 향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 당신 그분의 임재를 향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20대 중반의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많이 고백했던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좀 새롭게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이기리. 아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행할 수 없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 주 따르고 믿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 말기 내 모든 삶 목소리 높여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알기 내 모든 삶 당신 것 주만 섬기리. 맘 다해 온 맘 다해 예수님만이 온 맘 다해 주님 한 분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요즘 내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한 것이 있다. 어떤 것이든지요. 돈일 수도 있고 사소하게는 취미일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일지도 모르겠고, 또 자녀 둔 부모님한테는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사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역이 우상이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주님 위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주님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반응, 숫자, 결과,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우리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100%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것, 즐기고 누리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인색한 주님이셔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90%, 95%, 99%가 아니라 100% 우리를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세상, 온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적당히가 아니라 때때로 생각나면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완전한 그런 인격,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들보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도 좋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모세가 바라봤던, 바울이 바라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빛,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시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소서.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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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때론 잊고 살지만 또 우리의 죄와 삶의 허물들이 덮고 있어서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가장 깊은 곳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깊은 갈망, 목마름,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올리교회 성도님들 영 깊은 곳에 있는 주님 한 분 향한 깊은 소망, 깊은 갈망, 깊은 목마름을 더 부릴 듯 일어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떤 인생의 시절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꽃길을 걷고 있던지 아니면 광야길 걷고 있을 때라도,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놓칠지라도 주님 한 분 향한 더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다 얻어도 주님 향한 사랑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들 안에 주님 향한 더 깊은 소망, 갈망,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깊은 사랑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웃사랑, 형제자매 사랑으로 흘러가서 저 사람들한테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랑하지,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서로 사랑할까, 세상이 온리교회의 서로 사랑함을 보고 온리교회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아름다운 생명을 낳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더 깊은 목마름과 갈망으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공동체의 고백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